예수 함께하니 가는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더 봄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하고 복된 성의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제단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홀로 하나님께서만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성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강림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신혜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의 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버지께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비전이 있는 교회,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풍족한 재정,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와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들이 되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교회의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지혜와 명체를 더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성령님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만들어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겼는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로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대단히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매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다른 도시에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공격을 해와서 계속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 이동이지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아덴에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힘들었을 뿐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또 고린도에 왔더니 우상이 많은 거는 둘째치고 대단히 음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함께 복음을 전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보기 위해 남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혼자 와야 했습니다. 함께 하다가 또 혼자 되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셔서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도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며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상황은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직접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시냐면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선교사님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여지껏 해오면서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일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일어나서 또 이동해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지껏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원한 선교비를 사용해서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도 바울이 일을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교비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비는 떨어졌는데 1년 6개월 동안 긴 기간을 있으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비량 선교를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목회를 하게 되면요 제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의 긴급한
그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갑자기 가야 될 때도 있고, 또 장례가 갑자기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 준비나 여러 목회일에 집중을 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되는 교회들은 목회자를 이제 모실 때 이제 전임 사역자를 모시지, 웬만한 큰 교회에서 이제 파트타임 사역자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임 사역자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가진 사역자가 있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의대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들도 보고, 또 이제 그 학생들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수입이 있으니까 월급을 아예 안 받습니다. 오히려 교회 헌금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애로점이 많습니다. 뭐가 애로점이 있냐면, 주중에는 학교 가서 강의해야 되고, 환자들 돌봐야 되니까 또 학회도 가야 되고, 한국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타가 너무 잦습니다. 새벽 예배 하기도 어렵고, 또 수요 예배 하기도 어렵고, 세상에 주일 예배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 하나를 둬가지고 그 부목사님이 다 나머진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친밀한 목회적 돌봄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도움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권이나 공산군 국가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은 아예 입국이 되질 않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라든가 아니면은 태권도 사범님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그냥 나는 도장 열겠다 그러면은 보다 쉽게 이제 그 비자가 나오고, 가서 또 교회를 여는 게 아니고 이제 도장을 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럼 이제 조금씩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텐트 메이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텐트 메이커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직업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고, 전임 목회자가 필요하다 하시면 전임 목회자를 보내는 거고, 그래서 목회적 상황에 맞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복음을 전했단 말이 없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그때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고난과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보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힘들고 위축되었을 바울이 힘을 내서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또 결과가 뭐였습니까? 대적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힘을 내서 다시 복음을 전한다 해도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끝까지 믿지 않고 자기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못 믿도록 이제 비방하고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 참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옷을 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털라고 그랬죠? 발에 먼지를 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빌어준 평안이 그 집이 받기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왔을 때에 그 곳보다 버티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분이 나중에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서 있는 분이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한테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너는 왜 안 믿었느냐? 기회가 있었을 텐데 아니 저에게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리가 하시면서 그 주변에 누구누구 있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또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때 왜 그분한테 복음을 안 전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복음을 전하기가 좀 뭐한 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괜히 잘 지내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고 했다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무슨 이상한 사이비 믿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 거고 사실 거부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거부당하는 것도 싫고 또 나도 잘 믿지 못하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할까? 또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좀 저분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한테는 가가지고 교회 오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예수님 믿을 것 같은 분에게 오라고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변에 있는 분에게 교회 안 다니는 분에게 하나님 안 믿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두시고 너는 그때 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그때 옷을 털었느냐? 발에 티끌을 털었느냐? 이제 물으실 겁니다. 근데 뭐 복음을 안 전했으면 옷에 티끌을 털 일도 없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릴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에 편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을 것 같은 분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정말로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다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한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혜롭게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게 딱 시와 때를 보고서 지혜롭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 모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거 분명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언한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거부도 한두 번이지 가는 곳마다 계속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쌓이고 누적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반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포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신의 동족이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할지라도 나의 동족이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고 회당에 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인 그러한 그 결정과 판단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러면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까? 아니면 그만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선교여행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될까? 아마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런 부정적인 경험이 저희들도 쌓일 수 있죠. 그러면 저희도 어떤 일에 대해서 힘들게 되고, 예를 들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들만 다가오게 되면 이거를 계속해야 될까?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걸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전도도 하자고 말씀드리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게 쉽게 그분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가서 얘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다 하는데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그냥 정색을 하고, 그리고 벌써 나오라고 한 지가, 같이 교회 가자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안 나오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나만 고집이 센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고집이 세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자. 근데 안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만할까? 저분이 도저히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은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옳은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셀리더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세론들을 열심히 섬겨주고 돌보고 하는데 이제 세론들은 또 계속 힘들다 그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러고, 또 교회는 또 왜 맨날 그러냐 그러고, 목사님은 또 왜 맨날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은요 셀리더도 지치고 힘들게 되는 거죠. 사실 목회자도 여러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이제 어떤 것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탁 넘지 못하는 벽이 딱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성도님들께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인 것은 감당이 되지를 않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안 되니까 그럼 때로는 실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안 됐는데 또 저번에도 안 됐는데 앞으로 하면 될까? 기다리면 될까?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그럴 때 이제 낙심하게 되고 또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바울도 요때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만 계속하고 공격해오니까 아예 거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는 사람 집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로 봐서는 바울이 나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랬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회당장이 그리스도보가 예수님 믿었고 가족이 다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복음 전도가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괜찮지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씨앗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열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밭이 어떤 밭이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힘들었는지 환상 가운데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처음에 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선생님,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주님이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든든해지고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시 일어나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삶이 좋을 때 있지만 힘들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런 때가 문득문득 찾아옵니다. 나와 관련된 일도 안 되지만 또 우리 자녀분들에 대한 일도 감당이 안 될 때가 많고 그랬을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혹은 이제 혼자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두려운가?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반대했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이고 건강은 악화됐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일을 해야 할 만큼 지금 궁핍한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뭐하러 여기에 있나?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 여러분 자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 실패하느니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들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앞으로 해야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위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해결책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큰 사고를 한번 쳤죠. 그때 잘리겠구나. 엄청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 잘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잘렸습니다. 또 이제 신학교 나중에 미국에 와서 다니는데 논문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저 벽을 넘을 수 있을까? 이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 가지 내가 여기서 영어도 못하는데 뭘 논문까지 박사까지 하나 그랬을 때에 그리고 박사를 할 돈도 없고 하는데 뭐 하나 그랬을 때에 그때 드는 마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논문을 충분히 다 패스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냥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졸업이 되더라고요.
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 교회 없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평가가 교인이 있던 교회도 망해서 없어진 지역에서 장소에서 아무도 없이 개척하는데 되겠느냐? 안 된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굉장히 두렵고 이게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나의 일을 할 테니 너는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왔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교회가 이제 차도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여러분 탈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퇴를 저희가 쉽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퇴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LA나 몇몇 곳에서는 탈퇴하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그냥 깨어져서 사라진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었죠. 이렇게 심란해 하실까봐. 근데 저는 다 보니까 과연 우리도 탈퇴했을 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교회들이 심지어는 제가 다닌 에즈베리가 굉장히 복음적인 학교라고 하지만 거기에 같이 공부했던 UMC 목사들은 거의 탈퇴를 안 했습니다. 지금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또 건물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도 건물도 남겨놓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때도 들은 생각이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는 줄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한 가지만 딱 보고 저희가 탈퇴를 한 거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누가 가장 잘 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단이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가장 좋은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에 두려움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이 왔다?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만 보면은 낙심되고 두려워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환상 중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신다 하더라도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나의 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맞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온 데가 하필이면 강남입니다. 강남 8학군. 근데 시골 촌놈 왔다고 이게 좀 애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그 당시에 등치가 크고 험성궂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아주 계속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형이 2명이나 있잖아. 걔한테 형한테 이른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될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야, 너 또 그러면은 우리 형한테 이를 거야. 우리 형이 한 명은 중학생이고 한 명은 고등학생이야. 그랬더니 걔가 이러더니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괴롭히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두려워해지실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떡하지? 여러분 그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 시간에 그 말을 기도의 언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더 붙이시면 돼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주님 이거 어떡하죠? 주님 저거 어떡하죠? 똑같잖아요. 어떡하죠? 근데 그 앞에 주님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 뭐라고 할 때에 끝에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네, 주님 들으셨죠? 도와주십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 필요한 게 뭐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차도 이거였으면 좋겠고 저거였으면 좋겠고 막 화를 내고 승질 낼 수 있잖아요. 그게 낫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낫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이제 작은 거지만 여러분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이렇게 이번에는 잘 지나갔지만 또 다가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뭐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결과도 똑같다면요 그것은 지혜롭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결과를 바꿔나가야 되죠. 왜 결과가 안 바뀌겠습니까? 대응하는 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나온 결과들을 어떻게 대응을 바꿔나가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늘 좌정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먹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문제가 펑 생기면은 여지껏 내가 해왔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제 풀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심령 가운데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고개를 들어 성령님을 바라보고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두렵고 흔들릴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도 믿고 의지하시고 안 될 때도 믿고 의지하시고 항상
여러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자리를 결코 내어주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어나가시고 가득 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두렵고 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반석이며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다시금 일어나 한 걸음씩 주님이 이끄심대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주시고 또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지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 다 이겨나가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열매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뿐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